오늘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 얘기를 그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우리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 아메리카노 한 잔 타놓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한참 준비하다가 목이 너무 타니까 옆에 있는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중간에 아메리카노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 투명컵에 담아놨는데 분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시커먼 음료수가 맛있게 느껴질까? 아니 사실 설교 준비하다 목이 타니까 당연한 듯 아메리카노를 바라보면서 보는 순간부터 청량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 마시면 시원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쓴 음료죠. 사실 맛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맛보고 익숙해져 가면서 그 맛을 알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그 청량감을 몸이 기억해서 커피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할 거다. 특히 아이스 커피 정말 시원할 거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검은색 음료 절대 좋은 색깔은 아닙니다. 위험한 경고의 색깔이죠. 세상에 만약에 검은색 음료가 어딘가에 담겨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절대 마시지 않을 겁니다. 독이 검은색 아닙니까? 아니면 초록색이든지. 그런데 또한 초록색과 검은색 가운데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음료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카콜라. 여러분 그 색깔 보고 먹습니까? 아니면 그 청량감으로 여러분 먹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이 든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커피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내가 왜 이것을 맛있게 느끼고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청량감으로 생각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맛보았으니까, 먹어봤으니까,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어느 순간부터 신앙은 맛을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라고 비유해 주셨죠. 신앙은 맛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맛보고 그게 너무너무 맛있다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신앙은 깊이로 더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신앙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다 맛본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맛본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며 궁극적으로 그 맛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함께 발견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 사람의 여정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그가 니고데모죠.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의 첫 등장부터 다뤄주는 본문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좀 관통하면서 니고데모가 등장했던 장면들을 좀 끄집어내게 될 것인데요. 그의 첫 시작이 이러합니다. 3장 1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에 대하여 세 가지 인사이트를 성경은 제공해주면서 거의 처음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으로 제가 여러분과 한 달 정도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한다 생각할 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워낙 혼을 많이 내주셔서 우리로서는 입장이 그리고 우리로서는 생각이 좋지 않은 분들이지만 실제로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종속되어 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독립투사였고 그 민족의 지도자였으며 가장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해서 생각해보면 바리새인은 대학 교수급들이에요. 아무나 바리새인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규 코스를 밟아야 되고요.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높이 올려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 불러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인물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다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어느 대학의 외국어 대학의 모 교수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니고데모 이름을 볼 때 적어도 국립대학 그것도 서울대학 교수쯤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오늘 보니까 공예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단순히 학력적으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의 교육적 사항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에도 몸을 던졌던 인물인 것을 가르쳐주죠. 지도자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네드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원탁을 얘기합니다. 둥그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원탁을 얘기하면 회의를 생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네드린 공회라는 것은 70명의 인원이 거기다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71명의 장로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나 상황이나 물론 군사적인 것에 로마의 종속이 돼서 개입할 수는 없지만은 종교적인 문제까지 결의하는 공회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로 다시 얘기하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금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인구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모세가 장로를 70명을 뽑았는데 그 대표성을 떼서 그 70인 중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그는 교수였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이었죠. 쟁쟁한 사람입니다. 학력적으로도 사회에 인망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정치적으로 탁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세 번째가 참 독특합니다. 그것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뜻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니고데모는 사회의 지도층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이름을 백성의 지도자라고 지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 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이름으로 또 다른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인 그 니고데모의 이름을 그가 그렇게 지어줬다는 것은 그 집은 귀족 집안이라는 거죠. 넌 앞으로 자라나서 신분 사회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적으로 노블리스한 직업이 될 수 있으니까 니고데모라고 지어주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지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본인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성장해 가면서 교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별명처럼 불려준 겁니다. 니고데모다. 그는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의 참다운 지도자다. 정말 인망 있는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쪽에 포함되든 간에 니고데모는 그 이름 그대로 백성들의 지도자로 오늘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니고데모,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그 시작부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3장 1절을 보면 접속사 하나를 던지면서 성경이 시작하거든요. 그게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대라고 되어 있는 본문이고 실제로 우리 개정 성경만 그런데를 집어넣고요. 다른 한글 역본에는 뺐어요. 아예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넣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다른 역본에 넣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대라는 접속사는 말 그대로 그런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뒤에 더 집중시키는 의미로 쓰여질 때 그 접속사로 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번역본에는 now로 번역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국회의원, 교수, 그리고 정말 이렇게 노블리스한 인물인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그때, 그런데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니고데모를 알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에 2장을 잠시 펴놓으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2장 전체에 묘사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등극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찾아오자마자 30이 되셔서 성전에 찾아가셔서 성전의 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매매하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신랑하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그 시작의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그 짧은 시기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2장 23절이에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때 이제 상을 뒤집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활을 신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의 주목적은 기도하는 집인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계시고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한 표적은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믿었는가? 우리가 아는 믿음은, 성경이 아는 믿음은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 것을 얘기하지만 2장 23절에 이 얘기는 그냥 인식적으로 이해했다라는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내니까 탁월한 선지자가 다시 등장했구나라는 수준의 이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주석을 달아놓는데 이거 믿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이 등장하는데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자, 23절에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등장했다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이겁니다. 니고데모도 자기의 생각을 갖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며 기도의 진지함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찾아온 그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시에 맞죠.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귀족 가문의 인물이 예수님을 칭송하되 당신은 선생입니다. 진짜 선생이 또 다른 선생을 칭찬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자신감 그리고 그 깨끗함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실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실로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라고 지칭하지요. 근데 이제부터 재미있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마음을 그 근원을 알고 계셨어요. 그게 2장 24절에서 25절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무슨 생각으로 자기를 찾아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와 그리고 그들의 경제 사정을 예수와 토론함을 통하여 해답을 좀 찾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 전체의 주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아셨고 그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3절이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관심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형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나아가 로마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국가적인 대망에 대한 관점으로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예수는 개인의 문제에 직관해 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야.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일 중요해. 니고데모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얘기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를 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답을 하나도 듣지 못해요. 3장에서. 그리고 3장은 그 중요한 한 구절을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복음의 가장 정수. 우리 외워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외워봐도 됩니다. 3장 16절. 이 정도는 다 암송하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다들 다 암송하고 계시군요. 이 구절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등장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는 한 2년 전에 이 3장 전체의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얘기를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니고데모에 집중하고 싶고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이제부터 좀 따라가고 싶은 거죠. 실제로 니고데모와 이런 복음의 깊숙한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니고데모의 변화사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복음의 정수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복음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성경은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로 예수를 방문했는지를 처음부터 자료 제공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3장 2절이에요. 자, 우리 예승아, 3장 2절. 예승이 한번 읽어봐.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승이만 읽으면 하나씩 있으니까 우리 3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시점에 니고데모의 상태,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상태를 묘사해 주죠. 그 표현이 밤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 해석할 때도 니고데모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젊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 그만큼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요한복음 전체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밤을 다룬다는 것을 깨달는다면 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부터 대비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빛과 어둠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이 비교와 이 대조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한 단어를 빌어와서 그 예수님을 포커스 맞추죠. 그게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5절에 이 빛이 어둠에 비춰지고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이요,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실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니고데모는 그 대표적 상성을 띠고 요한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둠이란 게 뭡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빛과 어둠을 해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니고데모가 지금 소유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고 니고데모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통칭해서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죠. 지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환경,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으로 빌자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앞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판이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지하는 후보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을 불태웁니다. 필요하죠. 정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세상을 바꿀까요? 어떤 대통령이 서냐가 분명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옴을 비춰주며 그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는 이유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스라엘의 경제를 고민할 줄 모르지만 실제로 그 자신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의 존재성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대부분 다 모릅니다. 다 깜깜해요. 그런데 아는 척합니다. 근데 그 아는 척이 유치한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까?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알면 뭐합니까?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실제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 하나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닌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깨뜨려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 던져져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들은 빛을 보셨어요. 지금 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존재 목적을 몰라요. 깜깜합니다. 근데 깜깜한데도 안 깜깜하다고 주장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답에 대하여 인생은 그 누구도 주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적으로 찾는 답이 내가 있는 무엇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개천절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메리카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개천절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재패니스로 태어났다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강성하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 사람이라면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태어난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깜깜하지 않은 삶을 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부터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보여줄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줄게. 이거 모르면 인생 헛산 거야. 니고데모 못 알아듣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복음이라고 부르시는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길이다. 빛이라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른다. 이게 빛과 어둠입니다. 빛은요 지금 내가 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어둠은 흔들림이 없는 척을 하지만 매일 흔들려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반석이 없거든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다들 오늘의 잠식되어 오늘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인생, 그것이 두더지와 같은 인생들, 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가르침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1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여러분, 빛과 어둠을 예수님께서 대비해 주지만 요한복음은 또 다른 대비를 나눕니다. 땅과 하늘을 비교합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어둠이 땅이고 빛이 하늘입니다. 이 대비를 계속 나눠주죠. 니고데모는 땅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어둠의 존재입니다. 어둠의 존재라고 해서 악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모르는 자예요. 결국 땅에 태어나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라고 설명하면 많은 철학자들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삽시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너는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데 이제 눈을 들어라. 하늘에서 내려온 근원이 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 니고데모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아는 자.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다시 만날 주님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죠. 정직함, 겸손함, 깨끗함 다 포함할 것입니다. 빛이라는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지, 왜 남을 속이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까. 니고데모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행할 수도 있어요.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걸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진짜 빛을 본 자들은 그리 못 산다. 왜? 하나님 볼 거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자기 정치 인생 전부를 흔드는 바른 자를 만난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점은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또다시 해봅시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정수와 하늘의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알아들을까요? 과거의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이 느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가슴이 떨려서 그분의 전인격을 만족함으로 여러분 삶을 드릴 만한 자신이 생기던가요? 아니죠.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는 모든 3장의 얘기들은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3장을 저희도 주의를 했지만은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3장 5절 봅시다. 3장 5절 너무나 중요한 말이지만 한번 해석해 봅시다.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얘기합니다. 물이 뭐고 성령이 뭡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해석을 던져놨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이거 해석할 때도 저도 적어도 한 4-5권의 주석서를 보고 수많은 답들을 여러분에게 던져줬는데 다 까먹었을 겁니다. 고대 신학자들은요, 물은 엄마의 자궁이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자궁이다. 그런 해석까지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지금 이걸 아직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물이 뭔지 성령이 뭐든지 감은 오는데 몰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처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3장에 등지는 것은 여러분 보고 해석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느껴라 이거예요. 느껴라. 말은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압니다. 물과 성령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의 한 장면인 것은 가슴에 좀 와닿아요. 자, 다시 처음 제가 예화드렸던 걸로 넘어갑시다. 커피를 바라봅니다. 시커먼 음료수인데 끓음 몇 개 동동 띄어서 약간 희석되면은 우리가 그게 너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여름날 콜라 하나를 지금 여러분 목 타시죠? 저도 목이 탑니다. 콜라 이렇게 딱 있으면 시커먼 음료수를 보면서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청량감이 드러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본 게 아니라 먹어봤으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먹어봤으니까. 이제 먹지 않아도 어떤 맛인지를 아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처음으로 예수를 맛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뭐지? 물과 성령? 거듭나?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른다는 답을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르는데 알아간다는 거지요. 신앙을 기가 막히게 이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의 대부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것은 세 발의 피예요. 정말 조결입니다. 조결.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엄청난 것들을 이 신앙의 연단과 경험을 통해 맛보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니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 할렐루야. 여러분은 전부 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맛본 자는요, 맛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귀로 들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한 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그 뒤부터 성령님께서 그 맛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해석을 듣고 오늘 이 설교, 사실 불신자를 앉혀놓고 믿지 않는 자를 앉혀놓고는요, 정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처음 그랬지. 근데 나는 지금 예수가 가슴으로 느껴져.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맛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맛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를 맛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갑니다. 노말해요. 정상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맛보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요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면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제가 컷해서 나눠놨는데 중간에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묘사해 줍니다. 니고데모는 우리 신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해줘요.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현재를 한번 봅시다. 7장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재밌어요. 유대 땅에 이제 한 2년차가 지나가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예수님 첫 동생이었고 한 2년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토탈해서 사람이 미운데 이유를 따지기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유 없는 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장에 넘어가서 이 공회에서 당시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아예 공회에서 결정을 내려요. 예수 잡아온나? 예수 잡아온나? 그리고 예수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강론을 시작하시는데 잡으러 온 병사들이 그 앞에 섰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6장의 그 얘기들은 오병 이후에 예수가 떡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거 낳고 나서요. 그 군병들이 또 맛을 보버려요. 예수 맛보면요. 감당이 안 돼요. 맛보자 이런 얘기합니다. 7장 45절에서 46절 보니까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맛보고 못 잡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합니다.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안 잡아왔냐? 그래서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시커매서 독극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혀를 대보니까 콜라 너무 시원해. 이거 달라. 이거 다릅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다른데 다른 걸 옛날 천호식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맛봐야 하는데 이 광고하다가 지금 정치선 잘못 샀다가 사라지긴 했는데 예수는 맛보지 모르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 군병들마저도 예수님 만나서 그 얘기 듣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체험 하니까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의 신성을 느끼고 그의 탁월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자 이것을 맛보지 못한 공회원들이 발칵 뒤집어지죠. 정신 나갔나? 너희가 내가 주는 녹, 우리가 주는 녹을 먹고도 일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가. 대판 싸우면서 다시 잡아오라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의 현재가 등장합니다.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니고데모의 현재성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니고데모를 알게 되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는 매우 어정쩡한 시장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몰라서 찾아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에 동조를 구하려고 찾아간 게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갖고 예수를 찾아갔는데 2년이나 시간 동안 예수와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조명하기 시작했고 그가 아는 신학적 지식을 통하여 예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못 들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정쩡한 신앙인입니다. 공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가 참석했겠죠. 그런데도 침묵했습니다. 한번 잡아와라.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다가 못 잡아옵니다. 군병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봤는데 다르더라.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그걸 알고는 있거든요. 자신도 맛봤으니까.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렇네. 이게 뭐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대판 싸우고 시작하니까 니고데모가 바른 거를 가지고 대결한 거죠. 너희들은 율법을 읽었지 않느냐? 우리 율법에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서 잡아놓은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합리적인 대화가 전달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 화를 내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성경을 다시 봐라. 어떻게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꼬리를 싹 감춰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은 숨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어정쩡해요. 근데 이게 현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신 특히 여러분은 맛봐서 압니다. 신앙의 격동도 있었고 그분의 인도함도 맛봤고 성령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정쩡해요. 무서워요. 세상이 두려워요. 그리고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좀 두렵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언제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분명히 신앙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거지 신앙은 흙과 벽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요한복음 중앙에 딱 둠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전체를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성장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청년일 수도 있고, 누구는 장년에 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잘하는 것 때문에 책망하진 않아요. 다만 포기하여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 성장을 위해서 시간이 늦어지고 발부둥 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상태는 실제로 우리 전체의 상태이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일상 속에서 갈등되어집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오케이, 괜찮아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하는 성령님으로 계속 나아가시면 됩니다. 발버둥 치시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흠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니고데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니고데모가 우리의 현재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 속에서 갈등하고 알아가는 예수님이 진짜 맛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표현을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마지막 모습은 이 모든 것을 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후의 사건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트라트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신앙이 되죠. 그의 중간은 어정쩡했습니다. 이것이 참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앞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를 장사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충격적인 줄 압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진짜 길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길을 봤다는 겁니다. 이전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자기의 명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회원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집안을 수호하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자신의 존재요, 이유요,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거 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공회에서 결정한 상황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은 그 종교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종교인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 쾌락이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절대적인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기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 것, 자기가 공회원보다 더 좋은 것, 자기 집안보다 더 행복한 것을 본 거예요. 사람이요, 의지를 가지고 버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 포기한 줄 압니까? 더 좋은 것 발견할 때. 모든 천국은 여기서 묘사되지 않습니까? 밭에 보화가 보이면 밭을 내 돈 다 팔아서라도 산다. 니고데모가 천국을 맛보고 자기 인생에 쓰잘데기 없는 기쁨을 주는 것들을 다 팽개칠 정도로 저기 달린 예수가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마지막 궁극점은 절대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니고데모가 지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가치를 본 거예요. 드러낸 겁니다. 내 바리새인이었지, 이젠 안 좋아. 내 공회원이었지, 대쪽행. 이제는 예수가 나의 전부야. 정말 부러워요. 우리 사는 목적이 무엇에 있을까? 절대적인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거기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존경과 회의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기에는 그가 잃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릴지라도 그게 좋다라는 그 감정, 이게 신앙의 미래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니고데모의 현재를 살아갑니다. 어정쩡해요. 숨기기도 하고 자충우돌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깊이 맛볼수록 진짜 행복이 저기 있구나.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보아였고 그분은 유일한 자시며 그분은 저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건 맛보지 아니하고는 표현이 안 돼요. 니고데모의 이 마지막 모습은
누구도 말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만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이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나누는 것은 우리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라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니고데모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갈등했고 고민했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드디어 맛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진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로 행복한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것만 발견해도 우리 인생에 큰 은혜를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갈아넣고 있습니다. 2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맛보지 못한 행복이 그날 밤에 달려버리신 그 예수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물론 성경은 여기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 구전을 살펴보며 예수 때문에 예수로 살다가 예수님 앞에서 순교당했다 합니다.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드릴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생명도 예수 바라보니까 그 행복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영생을 아는 자들의 그 여유로움이 니고데모 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니고데모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예수 맛봤어요. 여러분 전부 제가 다 압니다. 예수를 맛봤어요. 맛봤으며 이제 그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한 발짝 더 좋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는요, 맛보면 맛볼수록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움이 그 속에서 살아 꿈틀거립니다. 우리는 한 인물을 봅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명예까지도 바꿀 수 있는 보화. 우리가 그거 쫓으려고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근데 진짜 길을 만나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경제활동과 여러분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음이 있음을 깨달아 달라 이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여러분은 여전히 어둠에 그리고 땅에 발을 많이 붙여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빛의 하늘에 더 가까이 가 계십니까? 여러분 중간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중간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갔다면 우리 또한 그 기쁨을 이번 한 주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는 그 충만함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가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맛본 그 정말 청량감이 넘치는 예수를 나도 이번 한 주간 느껴서 세상의 고민보다는 하나님의 좋음을 내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